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당한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갈이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아모스와 그리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동일하게 활동하면서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패역하고 그리고 풍요와 그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충만했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짐을 벗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짐을 벗어야 될까요?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돌아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이제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가 다 끝난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멸망이 예고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했을 그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5가지 환상이 나와요. 이 5가지 그 환상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름 실과에 대한 그런 환상을 풀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5가지 환상은 사실 어두워요. 마지막 환상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이미 파괴됐음을 알리는 환상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부분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언약을 통해서, 아까도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유다의 사자가 누가 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 유다 족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였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이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에도 있는데,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에 뭐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은혜를 통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 중에 예수님 이전에 왕이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다윗 왕, 바로 예수님,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미 창세기에 예고된 바였고, 중요한 거는 창세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타락할 것도 아신 그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그들이 타락한으로 죽음으로 나갈 것, 이 모든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과 성령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모든 부분을 타개하고 이 모든 부분을 변화시킬 존재가 필요한데, 아들아,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창조되어졌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고된 겁니다. 창세전에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은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그 인간을 구원할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기 아이들이 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유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의 의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패역하고 죄악으로 나가고 그리고 죄악에게 무릎 꿇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갈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갈이 뭘까요?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인데,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과 그리고 목마름에 대한 복합적인 표현이 기갈이에요. 여기 우리 아이들 있는데 지금 배고파요? 아유, 배고파요. 목말라요? 예, 목말라요? 목마르면 이 물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셨던 물이야. 그러니까 이따가 더 좋은 물을 마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정성껏 준비되어진 식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기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소한 단어죠, 요즘에는. 하지만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인간은 사실 자기가 배고프면은 사 먹든지 해 먹든지 하면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마름도 물을 마시면 돼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기갈은, 성경에서 말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말세의 때에 바로 심판전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예비된 자들은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무엇이요? 내가 이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영적으로 배고픔과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됐다는 것, 이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 11절 보게 되면 기갈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돼요. 이거는 저기 아모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대요. 땅에 배고픔과 목마름이 지속되어지는 기근을 보낼 것인데, 이 기근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근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가뭄이 와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 가뭄이 와서 물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특이한 기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이 죄악을 범할 때마다 가뭄이 지속되어졌던 거 아시죠? 가뭄이 오든지 재앙이 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늘 보내셨던 가뭄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가뭄을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종류의 가뭄이 뭐라고 얘기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바로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닌 다른 기근을 보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기근입니까? 어떤 기갈이래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너네들 바깥에 다니면은 땅끝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본 적 있어 없어? 오, 눈은 뜨고 다니나 봐? 눈 뜨고 다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많은 교회가 있죠. 눈을 우리가 뜨고 다니니까 교회가 많이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교회 중에 우리 땅끝 교회도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그러면 교회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말세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갈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있을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스라엘은 항상 어떻게 보면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들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들이 성인이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종교는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종교는 유일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갈을 겪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늘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제사한다고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만의, 수천의, 또 우리가 셀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다 세상을 자정케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의 그 입맛을 맞추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바로 심판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심판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늘 때마다 그리고 날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심판의 또 다른 의미는 대대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이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말세, 지말, 곧 있으면 세상이 끝날 그 시점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세기 말 현상이든 아니면 어떤 나라가 멸망하는 현상이든 동일하는 게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리들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사실 어른들의 언어를 듣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에 아이들에게 역사하시면 그들이 쓰는 언어를 초월해서 생명의 그 말씀이 들려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어의 이해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이 통하는 시간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린아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심정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팀 412가 오늘 이렇게 특송을 할 때에 뭐를 느꼈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멘. 느끼셨어요? 아멘.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아멘. 네, 다 느꼈죠?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분위기가 어떻고 그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며 어떤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맛에 맞춘 말씀.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선포될까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며 지금 부활절을 영광스럽게 모든 교회가 보내고 있죠. 이 시간에 천주교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함께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을 세상 앞에 증거하겠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부활절,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알 수 없는 사랑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들이 부활을 축하한다, 기뻐한다 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정말 그가 그 언약의 사자, 유다의 사자로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나가셨음을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 죄가 사라졌고 교회 안에 지옥이 사라졌고 천국이 사라진, 그냥 이 땅에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나가는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고 그리고 세속주의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말세 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죄에 대해서 듣기가 어려운 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바로 12절, 13절 보게 되어지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아멘. 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먹으면 채워지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공고함을 느낀 사람들,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기갈을 느낀 사람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계속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현상이 어떻습니까?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아주 말씀이 희귀해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의 입맛에 그들의 어떻게 보면 환경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이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훼손하지 않고 담는 그릇인 여러 형태를 프로그램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꾸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갈급하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뭘 확신하냐? 땅끝교회 식구들이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말씀으로 나온 자, 진짜 영적인 갈급함에 의해서 부르신 자가 맞다면 그 갈급함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장소는 바로 양식이 넘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말세 때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희귀해지고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찾아다니기 힘든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른 교회가 아닌 땅끝교회 식구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지고 여기에 그리고 아동부가 되어지고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저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말세 때 진짜 참된 복음, 진짜 피의 선혈이 흐르는 복음, 타협이 없는 복음을 듣기가 힘든데 사람의 입맛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교회가 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날은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가라에 쓰러진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장정일지라도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한 부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분, 은혜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도 이 영적 기근을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기갈의 때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 뉴스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교회가 세상 앞에 절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데, 주님 말세의 때에 우리 교회가 양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갈아여 쓰러지는 자들이 여기서 생명을 얻고 바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양식을 찾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땅끝 교회는 더욱더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끝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누가 땅끝 교회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땅끝 교회예요. 우리는 바로 땅끝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단우도 땅끝 교회예요. 너 어디 교회 다니니? 땅끝 교회 다녀요. 이 얘기를 라온교회 목사님이 어제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전해주다가 들었대요. 달걀을 줘서 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야 돼. 그랬더니 애들이 딱 달걀을 받으면 하는. 저는 땅끝 교회 다녀요. 그 아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하면서 이제 통화를 했거든요. 아니 다니는 애들마다 다 땅끝 교회라고 하면서 받아갔대요. 아 참 어떻게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분명 여기 앉아있는 애들 얼굴이 빤한데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애들이 막 활발하다 보니까 땅끝 교회가 익숙해졌는지 거기서 받으면서 어디 교회 다니니? 기억나는 교회는 땅끝 교회인가 보죠? 그러니까 애들이 땅끝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가져왔대. 재미난 아이들 많아요. 네. 그러면서 그래 너네 교회 가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잘 만나라고 라온교회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하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있기는 있어요. 그 받아간 아이 중에 하나가 박예준이래요. 제일 웃기죠. 예, 부목사님 아들인데 그걸 받아갔대요. 그래서 잘했어 아주. 달걀이 먹고 싶었던 거잖아. 잘했어요. 예, 아무튼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이 말세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이고 교회는 지금 유럽처럼 그렇게 무너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화 되어지는 지금 장소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저는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지더라고요.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지냐면, 어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사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유럽에 어떤 특정 장소인지는 제가 보진 못했어요. 확인은 못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어지고 나이트클럽이 되어집니까?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셔서 나이트클럽이 된 교회를 다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나이트클럽이 된 교회를 다시 샀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부흥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 부흥은 다시 시작된다는 걸 얘기했다는 거. 분명히 말세의 때가 이르르고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쓰러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기가를 해결하실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고 우리 아이들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인지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증거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부활의 영광만 있으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과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동일하게 있는 게 있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부활의 영광이기보다 뭘까요? 여러분 변질되어진 복음에서는 부활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것을 행사화하고 합니다. 행사하는 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려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가 이 아이들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정말 이 아이들이 아직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어? 진짜 나를 왜 죽으셨을까? 2000년 전에 죽었다고? 근데 살아났다고? 여기 믿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부분들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놀라운 감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아들을 주실 수 있을까? 부모 입장에서는 바로 자녀를 내어드리는 입장, 그리고 자녀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를 받음으로 내가 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고 내 생명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퇴색되어진 부활절을 지내는 교회도 있고 참된 부활절을 지내는 교회도 있는데, 부활의 영광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강조되므로 따라오게 되는 게 부활의 영광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갈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진짜요. 이거는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는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먹이시고 입히신다니까요. 제가 경험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것이고,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웃으면서 그런 부분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내 입에 풀칠도 하게 하시고 또 음료도 먹게 하시고 살아갈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만나 주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그렇게 택한 우리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이제 망해간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의적이고 비판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봐야 되고요. 이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아멘. 자,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남유다에는 그들이 패역했을지라도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성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풍요가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그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어찌 보면은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제일을 지내야 되거든요. 대속제일에 그들이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국적인 제사를 드리며 회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사실 성전으로 가야 돼요. 분단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북한이 남한의 풍요를 보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일로 넘어올까요? 안 넘어올까요? 넘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K 컨텐츠를 못 보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형이에요. 만약에 여기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컨텐츠를 관하게 2시간 이상 쇼츠를 본다라고 하면 사형하면 볼까요? 안 볼까요? 아무도 안 보죠. 근데 그 북한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K 컨텐츠 소지시 그걸 또 논아봤다라고, 이게 사투리인데 나눠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형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걸 보겠냐는데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잡혀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도 MZ세대가 있대요. 북한 MZ세대. 그 북한 MZ세대가 잡혀가는 순간에도 뭐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어쩔. 여기가 무슨 그런 공산국가든 말든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하면서 잡혀가더라고요. 어떤 여성이 잡혀가면서. 그 여성의 그 뒷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북한의 아주 저렇게 배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컨텐츠를 보게 되면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하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얻게 하게 되는데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을 보게 되면 아 그렇지, 내가 이 북이스라엘 좋은 땅에 사는 것도 좋지만 성전 곁에 사는 게 복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아 저기 가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약이 없으니까 남유다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여로보암이 첫 북이스라엘을 이제 창건하며 나갈 때에 했던 게 무엇이에요? 다른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데, 베델과 단에다가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제단보다 더 큰 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놨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없는데 베델과 단에는 금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예요, 여러분들. 금송아지 엄청 큰 거를 놔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금이 지금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것만 계산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금송아지를 보게 되면 야 저렇게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눈부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 풍요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여기는 더 명확하구나, 여기는 선이 명확하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그렇게 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그 희귀한 현상, 그리고 신비적인 현상을 그 사람들이 거듭남이라는 걸 통해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바로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설치했다 그랬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 바로 베델 근처에 있는 그 부엘세바에 뭐가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하고 맹세를 하며, 바로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말로는 그들이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종교적 테두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사람이 입맛에 맞춰 만든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의식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일단 들어와봐 하면서 이 교회가 세상을 닮은 모습대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은 기복적인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뜻 안에 우리는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있죠. 그러면은 솔직히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다 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좀 안 되게 하셨어요.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바뀌어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러냐?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왜 그런 일이 없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족족 더 쇠약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을 제가 전도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더니 집안이 잘 돼야 되는데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나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바로 말씀을 듣는 그 대상자인 당신이 너무나 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귀의 역사다. 이거를 딛고 나오면 진짜 복이 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굴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죠.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간다고 했던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웠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왕권을 통치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가르게 한 다음에 그들이 가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대한 사랑과 은혜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가르지 말아야 했었는데 그것도 갈아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생각해요? 야, 성전은 가게 하면 안 되겠다. 성전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설치하자.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사활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데서 몸이 아플 때에 나오지 못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이건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델과 그리고 단에 사람이 봤을 때에 굴복할 만한 금, 가장 그때 당시에 소중한 금,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야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을 투자해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땅끝 교회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또 반항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함이라는 것, 내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가지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변절되어진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은 폭발적인 부흥보다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알곡을 추수하며 이렇게 말씀에 대한 기가를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서 생명을 얻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결국에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프로그램 속에 예배를 드렸지만 어떻게 됐어요?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나가는 교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명확한 것이고 복음은 타협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착하고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진짜 누가 봐도 인품이 있을지라도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그런데 그 사람이 좀 괴팍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의 긍휼이 그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품 갖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 안에서 나 자신을 돌을 닦는 걸로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 이제 재미없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니들. 신앙생활은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재미는 천국 가서 누려. 별로 싫은가 봐. 그래도 여기서 좀 재밌으면 안 돼요? 알았어. 오늘 얘들하고 약속했어요. 이따가 제가 축구를 하기로 했는데, 다다다음 주로 바꿨어? 그래. 그럼 뭐 알았어. 그럼 이따가 얘기하고. 찍찍거려요.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이제 예배가 끝날 때가 됐다는 거야. 예배가 끝날 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 전기가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너네들이 지금 여기에 목회자 자녀도 있고, 그리고 얘기해봐. 전기가 어떻게 예배 아유. 끝나고 그런 거예요? 아니야, 봐봐. 아직 안 끝나. 안 뜨잖아요. 아니, 이제 신호를 보낸다고. 신호를 보낸다고. 어떻게 보내요, 자, 전기가? 다시 정신 차려줘. 재밌게. 자, 맞아요. 보라색이니까 이제 끝날게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쌍서연이라고 하면 둘이 되게 싫어해요. 저는 남궁서연인데요. 저는 장서연인데요. 이래요. 둘 다 서연인데, 이 서연이 둘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배를 늘 드려야 되는 거 알겠어요?
예? 피곤한 것도 졸려온 것도 이제 깨워서 나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드려야 되는 거고, 7시 27분에 어유 그렇죠. 7시 27분을 잘했어요. 이제 다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은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오셔야 되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7시 27분에 일어나서 교회 올라가고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늘 깨어서 준비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에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음으로 우리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